참 너무 빨리 지난 마지막 날에 제가 도착했습니다. 감사한 것도 너무 많고 죄송한 것도 너무 많고 또 아쉬운 것도 많지만 보살펴 주셔서 이렇게 저희가 잘 서 있었습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영광을 받으시고 이전의 송영신 예배 가운데도 모든 성도들이 또 기도의 제목과 또 감사의 예물들과 또 중심을 드릴 때 또한 예배를 받으시고 한량없으신 은혜로 덮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시간도 오직 말씀이 말씀되게 하실 주의 선하심을 찬양합니다. 어머니를 잃은 모든 할머니를 잃은 가족들 가운데 위로하심을 더하시고 암사건 가운데 있는 분들에게는 또한 은총을 베푸시고 또 새롭게 교회 식구가 된 우리 권사님에게 또 간섭해 주시고 역사해 주셔서 주의 선하시고 놀라운 은혜로만 충만케 하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주께 올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항상 월요일 오후에 이제 그 주일날 말씀 나눌 설교 본문을 제일 처음 읽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콘티를 다 좀 짜죠. 그리고 화요일날 다시 한 번 더 본문을 읽고 또 콘티를 짜고 설교 제목을 잡고 이제 그런 다음에 이제 예배팀에다 이걸 이렇게 단톡방에다 올립니다. 주보팀에다 올리고 예배팀에다 올리게 되면 이제 그 콘티를 보고 다 예배들을 준비하고 또 방송실을 준비해 가고 그렇게 합니다. 화요일날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는 누구입니까? 그렇게 제목이 잡혔는데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준비해 가면서 깨닫는 부분들이 또 있어서 이 제목을 그대로 2주 동안 걸어놓고 오늘은 1편으로 모세의 질문편을 오늘 말씀을 나누고 그리고 다음 주에는 그 모세의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편을 신년 첫주 주일날 말씀으로 그렇게 나누려고 합니다. 그렇게 똑같은 제목으로 이제 오늘은 모세의 질문편 1편을 나누고요. 다음 주에는 하나님의 대답편, 모세의 질문에 대한 그 대답편을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나눴던 말씀인데요. 자막을 보시고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믿음은 원래 있다고 할 수 없고 없다고도 할 수 없다. 그것은 마치 땅 위의 길과 같은 것이다. 원래 땅 위에 길은 없었다. 한 사람이 먼저 걸어가고 그렇게 걸어가는 사람이 많아지면 그것은 곧 길이 되는 것이다. 믿음의 길이 그렇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말씀을 경험하는 길이 그렇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길이 그렇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 한 사람이 너무 중요하다고. 먼저 믿음의 길을 가는 사람, 말씀이 말씀하시는 대로 그 길을 걸어본 사람, 그 걸어가는 한 사람,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한 가정이 또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이 살아나게 되어진다라고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한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거였죠. 말씀을 믿고 말씀을 따라 사는 내 삶으로 말씀을 확인하는 것이다 라는 거였어요. 너무너무 우리가 말씀을 확인하고 싶어 하죠. 정말 이 말씀대로 되어집니까? 근데 그 말씀을 확인하는 길은 다른 데 있지 않고 한 사람이 말씀을 믿고 그 사람이 말씀을 따라 사는 내 삶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되고 사실이다 라는 것들을 확인받아 나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해서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을 시작했습니다. 모세가. 그리고 찾아왔더니 아론이 또한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모세와 아론을 만난 장로들이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애굽에 있는 200만에 가까운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한 모세의 말을 듣고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을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모세는 바로를 찾아왔고요. 말씀이 시키는 대로, 말씀이 하라는 대로 내 백성을 보내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의 역사를 만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반대를 만나게 되어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난 반대입니다. 자막을 보십시다. 첫 번째 7절입니다. 너희는 백성에게 다시는 벽돌에 쓸 집을 전과 같이 주지 말고 그들이 가서 스스로 집을 줍게 하라. 두 번째 반대는 8절에 있습니다. 또 그들이 전에 만든 벽돌 수요대로 그들에게 만들게 하고 하나도 감하지 말아라. 여러분, 바로 왕이 어떻게 생각한 거죠?
내 백성을 보내라 가서 모세가 말했더니 그 말에 따라 아이고 그래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이것 봐라 한 거죠. 그리고 이런 두 가지의 반대를 만나게 되어진 겁니다. 야, 쟤들이 시간이 남아도나 보다. 그러니 이제 벽돌을 만드는데 칩을 주지 말아라. 그리고 만들던 벽돌은 그 수요대로 다 만들게 해야 된다. 그럼 바로 왕이 어떻게 생각한 걸까요? 8절에 그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이 게으름으로 소리질러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우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자 하나니. 그들이 할만하니까 살만하니까 마음의 여유가 있어서 저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다. 그러니 좀 몰아붙여야 되겠다. 숨을 못 쉬게 만들어라. 바쁘게 만들고 힘들게 만들어야 한다. 그러면 딴 생각하지 못할 것이다. 여러분 여기서 잠깐만요. 저를 보시겠어요? 지금 바로가 말을 하는 것도 그렇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하는 것들도 그렇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당하고 사는 우리의 삶의 일상과 굉장히 많이 닮아 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별을 보고 나오잖아요. 그리고 별을 보고 집에 들어갑니다. 다 그렇게 사는데 누구라도 그렇게 사니까 당연한 게 되어졌습니다. 그렇죠? 안 그렇게 사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렇게 10년을 살고 20년을 그렇게 살고 평생을 그렇게 삽니다. 대를 이어서 그렇게 삽니다. 할아버지가 그렇게 살아왔고 우리 아버지들이 그렇게 살아왔고 그리고 자식인 우리들도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드디어 이것이 삶의 패턴이 됐습니다. 라이프 스타일이 됐습니다. 이것이 누구나 그렇게 사는 아주 자연스러운 일상이 되어졌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런 삶이 우리 인생을 주도합니다. 내 인생을 주도하고 내 운명을 주도하고 이런 삶이 이 세상을 주도합니다. 해서 무엇이 없게 만들까요? 5장 1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다 그렇게 살아요. 그리 안 사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인생이 그런 거야. 다 그렇게 얘기하고 이것은 우리 모두에게 그냥 수용되어지고 뭐 그렇지 뭐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이 장면에 대하여 이렇게 이름을 좀 붙여봤습니다. 뭐라고 이름을 붙여봤냐면 바로의 속임수, 바로의 함정. 우리가 하나님 만드신 삶의 구조 안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가 만들고 바로 뒤에 있는 사단이 만든 삶의 구조 안에서 세상에 만든 구조 안에서 이 바로의 함정에 빠져서 허덕거리며 살고 허우적거리며 살고 있는 거구나 라고 여러분 깨달아지지 않으십니까? 출애굽기 5장 1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광야에서 보세요.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가로되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은즉 우리가 사흘 길쯤 광야에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희생을 드리려 하오니 가기를 허락하소서. 여호와께서 온역이나 칼로 우리를 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여러분 절기는 지난주에 설명되어졌어요. 하가그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그 본래적인 의미가 무엇이었습니까? 원 안에서 춤을 추고 즐거이 돌다 놀다 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죄의 애굽에서 약속의 가나안 땅으로 출애굽시키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와 인생의 감격을 누리며 춤추고 뛰놀며 자유케 하시기 위함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절기를 지키게 하는 이유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삶이 이 패턴이 이런 삶의 구조가 이런 라이프 스타일이 우리 인생을 주도하고 내 삶을 주도하고 내 시간을 주도해야 하는데 우리는 겨우 남는 시간에 이걸 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삶에 초대되어져 있고 그리고 오늘을 사는 우리가 이런 삶에 초대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벽돌을 있잖아요. 이들이 만들어서 벽돌을 국고성, 비돔성을 짓고 막 하는 이
벽돌, 이 벽돌을 레베나라고 하거든요. 여러분, 이 벽돌이 상징하는 게 있어요. 창세기 말씀인데 같이 한번 볼게요. 창세기 11장 3절 말씀입니다.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이 무슨 장면인지 아시겠죠?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해서 인간들이 바벨탑을 만드는 장면이에요. 이 바벨탑의 주재료가 레베나, 벽돌입니다. 내 인생을 쌓는 벽돌, 이 벽돌로 바벨탑을 쌓는 인간들의 말을 들어보시면 깜짝 놀라실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일상으로 하고 사는 내 말이기 때문에 또 와닿습니다. 자, 창세기 11장 4절입니다. 또 말하되 자 성과 대를 쌓아 대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의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죄로 말미암아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홍수로 세상을 심판했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하는 말이에요. 야, 우리가 계속 하나님께 당하고 살 수는 없지 않겠니? 자,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이 더 이상 홍수로도 우리를 심판하지 못하도록 하늘에 닿게 이 벽돌로 바벨탑을 쌓자. 그래서 이제 하나님도 우리를 어쩌지 못하도록 만들자 라고 여러분 하나님을 대적하는 장면이 바벨탑을 쌓는 장면이고, 그 바벨탑을 쌓는 그 주재료가 벽돌이었다, 레베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말씀이 여러분 연결되어집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우리가 바벨탑을 쌓는 우리의 벽돌은 무엇일까요? 돈 아닙니까? 우리는 이 돈으로 행복이라고 하는 바벨탑을 쌓는 사람들 아닐까요? 그래서 돈이 하나님이죠. 돈이 갑이에요. 우리의 믿음이 어리고 우리의 신앙생활이 어립니다. 혹시 말입니다. 정말 혹시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우리의 믿음, 우리의 기도 또한 내 행복이라는 바벨탑을 쌓기 위한 벽돌 정도로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내 기도와 내 예배마저 이 행복이라는 이 바벨탑을 쌓기 위한 벽돌 정도로 생각하고 있는 것 아니겠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고 믿고 만나면 행복해지는데 우리는 행복해지기 위하여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건 아주 달라요. 왜 다를까요? 하나님이 나를 행복해 주지 않으면, 예배하는데도 기도하는데도 내 행복이라는 열매가 맺히지 않으면 언제든지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를, 말씀을 포기할 수 있기 때문에 달라도 너무 다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런데 행복이 목적이고 하나님이 수단이고 벽돌인 거죠. 완전히 거꾸로 믿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먹고 살기 위하여 하나님이 있고 예배가 있고 말씀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위하여 직업이 있고요, 직장이 있고요, 일이 있고요, 삶이 있는 사람들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일생 신앙생활을 해도 이 명제가 뒤집어지지가 않아요. 이 명제가 뒤집어지지가 않아요. 여러분, 이 명제가 뒤집어서야 정말 말씀이 내 삶에서 역사하는 것들을 보는, 인생이 뒤집어지는 일들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순서가 바로 놓여야 한다. 내 인생의 순서를 바로 놓자. 자막을 보십시오. 무엇을 위하여 나는 어떻게 살 것인가? 무엇을 위하여 나는 무엇을 할 것인가? 무엇을 위하여 나는 어디에 있을 것인가? 저기에 보이는 저 무엇이라는 자리 있죠. 여러분, 저 무엇이라는 자리에 하나님을 놓는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저기 보이는 저 무엇이라는 저 자리에 하나님을 놓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시죠? 천국도 믿으시죠? 그렇다면 우리의 질문은 이렇게 되어져야 맞습니다. 다시 질문을 보시겠어요? 하나님을 위하여 나는 어떻게 살 것인가? 하나님을 위하여 나는 무엇을 할 것인가? 하나님을 위하여 나는 어디에 있을 것인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 내 손에 붙잡은 그 벽돌들은 바벨탑을 쌓는 죽이는 벽돌이 아니라 나를 살리고 내 인생을 살리고 내 존재를 살리고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을 살리고 행복하게 만드는 살리는 벽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생각해 보셔야 돼요. 내가 붙잡고 있는 시간이라는 벽돌이 죽이는 벽돌인지 살리는 벽돌인지 정말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의를 지키는 것은 내 삶을 지키는 것입니다. 예배를 지키는 것은 내 삶을 만드는 벽돌을 찍어내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월, 화, 수, 목, 금, 토요일을 위하여 주일이 있는 것이 아니고요. 주일을 위하여 월, 화, 수, 목, 금, 토요일이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단을 대신하는 바로 왕은 이런 우리의 삶을 대적하기 위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9절 보십시다. 그 사람들의 노동을 무겁게 함으로 수고롭게 하여 그들로 거짓말을 듣지 않게 하라. 여러분, 앞에 나오는 그 사람들은 누구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들로 거짓말을 듣지 않게 하라. 이 그들은 또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일 수 있겠으나 그들에게 거짓말을 하는 사람은 모세와 아론이다 라고 볼 수 있겠지요. 여러분, 거짓말은 뭐가 거짓말이죠? 모세가 와서 하는 말이 하나님께 너희를 향한 놀라운 계획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예비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로는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 본 사람이 있으면 손 들어봐라. 가본 사람이 있으면 말을 해보거라. 야, 지금 살고 있는 애굽 땅이 가장 좋은 땅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인데,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의 계획인데, 하나님을 따라가는데, 보십시오. 자막에 출애굽하여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실적인 상황은 오늘 말씀에 보면 그들의 기대와 다르다라는 거예요. 첫째 12절을 보십시오. 백성이 애굽 온 땅에 흩어져 곡촉으로 길을 거두다가 집을 대신하니. 두 번째 13절, 감독들이 그들을 독촉하여 이르되 너희는 집이 있을 때와 같이 그날에 이를 그날에 마치라 하며. 세 번째 14절, 바로의 감독들이 자기들이 세운 바 이스라엘 자손의 기록원들을 때리며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어제와 오늘에 만드는 벽돌의 수요를 전과 같이 채우지 아니하였느냐 하니라. 여러분, 더 고대해졌어요. 너무너무 반대가 심해졌어요. 이전보다 더 못해요. 네. 여러분, 제일 심한 반대는 뭐죠?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을 따라가며 여러분 경험하고 있는 제일 심한 반대는 뭐예요? 죄가 보인다라는 거예요. 죄가 아니었는데 죄가 된다라는 거예요. 네. 죄인 줄 어렴풋이 알았는데 알겠는데 죄를 이기지는 못하겠고 너무너무 불편한 거예요. 죄 없이는 못 살겠는 거죠. 그래서 찾아오는 괴로움이 있습니다. 복 달라고 왔더니 성공을 달라고 믿었더니 행복을 달라고 왔더니 복도 성공도 행복도 안 주고 주는 것은 죄에 대한 괴로움 같고 갈등 같은 거예요. 없던 죄책감이 생기고 생전에 없던 정죄감이 입맛까지 달아나는 거예요. 해서 호소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바로 왕을 찾아갔어요. 그리고 이렇게 호소합니다. 16절 같이 볼게요. 당신의 종들에게 집을 주지 아니하고 그들이 우리에게 벽돌을 만들라 하나이다. 당신의 종들이 매를 맞사오니 이는 바로 왕 당신 신하들의 백성들의 죄입니다. 그렇게 고발을 한 겁니다. 이때 바로 왕의 대답입니다. 바로 왕이 이렇게 대답해요. 17절입니다. 너희가 게을르고 게으르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자 하는도다. 이게 바로 왕의 대답이에요. 여러분, 지금 바로가 하고 싶은 말은 이것입니다. 바로의 뒤에 있는 사단이 오늘 하는 우리를 흔드는 말이기도 합니다. 이런 거죠. 이 쪼다야, 이 바보야, 이 병신아, 이 밥버러지 같은 놈아, 내 말 잘 들어봐라. 네가 지금 이렇게 사는 것은 너한테 하나님이 없었어가 아니야. 게을러서 그런 거야. 게을러서. 아니, 열심히 살아야지. 그걸 모르겠어? 여러분, 이 게으르단 말은 신학적으로 굉장히 좀 무게가 있는 말이에요.
그래서 수많은 학자들이 여러분 각자의 견해를 따라 정말 이 해석된 게 많아요. 학자들의 견해를 찾아봤더니 한두 사람이 아니 수십 명이 이 게르다를 각각의 견해를 따라 해석을 했어요. 근데 여러분 가장 많은 학자들의 지지를 받는 해석은 이 해석입니다. 자막을 보시면 게르다 라파는요, 너 말이야 얼마나 오랫동안 낙심한 채로 이대로 살 거니? 라는 거예요. 제가 설명을 덧붙여 볼게요. 야, 지금 네 코가 속자야. 그 시간에 알바 하나라도 더 해라. 무슨 하나님 타령이냐. 가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랍니다. 웃기고 앉아있네. 정신 좀 챙겨, 이 녀석아. 네 인생에 이런 것은 네 인생에 하나님이 없었어가 아니고 돈이 없었어야. 알아? 현실을 직시해야 될 거 아니야. 여러분, 예배를 중간에 포기한 사람, 기도를 중간에 포기한 사람, 큐티를 중간에 걷어치운 사람, 11조를 멈춘 사람, 예외 없이 단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이 바로의 함정에 빠진 사람들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가요 자기 손에 들고 우리를 흔드는 최고의 무기는 무엇일까요? 그들이 보는 나의 현실입니다. 그들이 보는 나의 현실, 나도 인정할 수밖에 없는 지금 내 현실입니다. 이 올가미에 이 덫이 안 걸려드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내 현실을 들고 봐라, 이게 하나님 믿는 너의 결론이다 라고 흔들어 새끼는 거예요. 여러분, 자, 저를 보십시오. 정신 정말 바짝 차리셔야 됩니다. 부끄러움, 수치스러움, 쪽팔림, 이 감정들, 이 단어들 어떨 때 그래야 하는지 이 감정들이 잘못 쓰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 되고 안 돼도 120년 동안이나 그 안 되었던 인생에 붙어가고 하나님의 약속에 붙어갔던 사람이 누구죠? 노아였습니다. 여러분, 어떤 학자들은 말입니다, 그때는 윗궁창이 아직 열리지 않았기 때문에 비가 오지 않아도 모든 생물들이 자랄 수 있는 최적의 기후였기 때문에 어쩌면 그 당시의 사람들은 비를 구경도 하지 못했을 거다라고 말하는데 노아는 비가 온다는 거예요. 아니, 홍수가 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배를 만들어서 홍수 때 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날마다 노아를 쪼았어요. 근데 그 열리지 않고 되어지지 않는 그 인생을 붙잡고 여러분, 노아는 120년 동안이나 말씀에 붙어가고 약속에 붙어가며 배를 만드는 거예요. 아내가 바람이 났어요. 데리고 들어왔어요. 또 바람이 났어요. 또 데리고 들어왔어요. 그냥 담벼락으로 남자 얼굴만 지나가도 이 마누라는 바람이 나는 거예요. 또 바람이 났어요, 세 번째. 그리고 데리고 들어왔을 때는 이 마누라 뱃속에 다른 남자의 애가 잉태해 있었어요. 아기를 낳았는데 자기 애가 아니에요. 그리고 이 아내가, 이 마누라가 바람이 나서 또 나가지 않았겠어요? 알고 봤더니 여러분, 몸을 파는 창녀가 됐어요. 그런데 이제는 남자들이 찾아주지도 않아요, 이 창녀를. 그래서 여러분, 이제는 일하는 노예로 팔고 시장에 내놓은 걸 여러분 가가지고요 재산 팔아서 그 아내를 다시 사오지 않겠어요? 이게 고멜이고 이 아내를 사온 사람이 호세아 아니겠습니까? 네? 여러분, 호세아가 얼마나 자기 인생이 수치스러웠겠어요. 얼마나 부끄러웠겠어요. 근데 여러분, 호세아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렇죠? 계속 그 아내를 사옵니다. 그리고 자기 아내로 삼습니다. 구박하지 않아요. 그렇죠? 이 하나님의 사모국, 하나님께서 나를, 여러분을,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이 가늠하는 우리를 보여주시고자 여러분 그 포변된 삶을 호세아를 통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럼 다윗은요 생명을 구걸하려고 계급품을 막 흘리면서 미친 척했어요. 그게 13년을 도망가면서 목숨을 연명했던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여러분, 안 되고 안 되는 삶 앞에 부끄럽다는 단어를 붙이면 안 됩니다. 내 감정이 크기에 쓰이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난한 삶 앞에 수치스럽다 이 단어를 붙이면 안 되고요, 크기에 내 감정이 절대 쓰이지 못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여러분, 120년 동안 안 되는 인생이었지만 사단은 그런 노예의 현실을 흔들면서
참 부끄럽다는 인생 그랬지만 여러분, 노아는 세상이 말하는 그 부끄러운 삶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가장 아름다운 삶으로 우리 가운데 드러나게 되어졌습니다. 진짜 부끄러운 사람은, 수치스러운 사람은 가난이 아니고요, 안 되는 인생이 아니라 자기 죄를 못 보는 인생이고, 나를 못 보는 인생이고, 내 죄가 인정이 안 되는 인생입니다. 다윗은 광야에서 13년을 도망 다닐 때 부끄럽지 않았습니다. 수치스럽지 않았습니다. 쪽팔리지 않았습니다. 왕이 되고 난 다음에, 온 세상을 정복하고 난 다음에 그는 수치스러워졌고 부끄러워졌고 정말 쪽팔리는 인생이 됐습니다. 혹시 지금 내 현실이 가난하십니까? 안 되고 또 안 되고 또 안 되십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지금 내 현실은 사단이 막 흔들고 이것 봐라, 이게 내 결론이다, 그럴 수 있는지 모르겠으나, 여러분, 만일에 지금 저와 여러분의 우리 현실이 그렇다면 가장 도도하고 가장 떳떳하고 가장 자랑한 것 있고 가장 거룩할 수 있는 아주 최적의 시간이고 최고의 순간, 이 하나님의 구속사를 지나가고 있는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보세요. 지금 내 현실을 오른손에 들고 흔드는 바로 왕의 대답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아론에게 하는 반응이에요. 19절, 하가 몸에 미친 줄 알고, 21절,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를 바로의 눈과 그의 신하의 눈에 미운 것이 되게 하고, 두 번째, 그들의 손에 칼을 주어 우리를 죽이게 하는도다. 세 번째, 여호와는 너희를 살피시고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이런 사단이, 사람들이 내 감정이 나에게 수치를 주고 부끄러움을 줄 때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말을 들은 모세의 반응입니다. 22절입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나는 괜찮아요, 하나님. 나는 그렇다 치고 이 백성들까지. 예. 여러분, 26살에 신학을 결정할 때 내가 가장 힘들었던 중에 하나는, 그날 제가 뭐라고 하나님께 되지도 않는 제가 선언을 했죠. 하나님, 좀 그럼 결혼 안 합니다. 되지도 않는 선언을 했죠. 왜냐하면 우리 교회 오는 전사님들이 다 힘든 걸 많이 봤어요. 왜 이렇게 전사들한테는 사리비를 짜게 주는지. 예. 그래서 여러분, 전사님들 오면 제가 제일 먼저 하는 일이 전사님 침대를 만들어주고 책상을 만들어주고 가지도구를 다 만들어주는 거예요. 오실 때마다 그게 제 사역이었어요. 예. 그래서 저는 정말 전사님, 목사님 잘 돕고 싶은 장로가 되는 게 일생의 꿈이었었습니다. 예, 저는 침대부터 만들어드려요. 책상을 만들고, 그리고 다 가지도구를 나무로 다 만들어주는 거 할 수 있는 거니까. 나는 몰라도 내 마누라고 내 새끼는 고생 안 시켜야 되겠다. 이게 제가 신학을 결정하고 제일 처음에 가졌던 저의 결심이었어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내 고생은 괜찮은데 내 주변이 고생하면 이 볼라치 없지 않습니까? 내가 예수 믿어요. 집사하고 건사해요. 내 남편은 아직 안 믿고 내 자녀도 안 믿어요. 내가 열심히 새벽을 깨고 기도해요. 근데 자꾸 내 남편만 안 돼. 5남매인데 6남매인데 8남매인데 명절에 모였는데 다른 형제보다 내 남편이 어깨가 주눅이 들어있는 것 같고 내 새끼만 다 떨어지는 거예요. 내 새끼만 연기를 못 펴는 것 같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에게 얼마나 원망해 가겠어요. 하나님, 이건 아니지 않아요? 나는 그렇다 치고 내 새끼들까지, 하나님 이건 좀 아닌 것 같아요. 이건 지금 모세가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어째 나를 보내셨나이까? 나 혼자로 부족해서 이 백성까지, 내 마누라 내 새끼까지 이렇게 살게 만들어야 되겠어요? 이 얘기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23절, 내가 바로에게 들어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한 후부터 그가 이 백성을 더 학대하고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바로가 이 백성을 핍박하는 건 그렇다 치고 하나님은 뭐 하세요? 이 고백을 지금 막 토해내는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 앞에. 여러분, 이 장면이 정말 익숙하지 않으세요? 전 많이 해봤던 얘기예요. 이거 모세의 말이 다 제 말이에요. 우리가 자주 이러고 살지 않습니까? 우리가 너무 자주 이렇게 하나님을 믿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삶에 이럴 일이 너무 자주 있지 않던가요? 마태복음 16장에 가면요, 빌립보 가이사라에 예수님과 제자들이 도착을 했는데 다른 데는 한 번도 안 그러시더니 예수님이 뜬금없이 제자들을 불러놓고, 야, 사람들이 나를 보고 누구라고 하디? 물어요. 그랬더니
세례 요한이라고 하던데요. 또 어떤 제자는 엘리야라 그러기도 해요. 또 어떤 제자들은 예수님 조금 전에 몇 사람 만났는데 그 사람들은 예레미야라고 하던데요. 어쨌든 주님 사람들은 예수님을 하느님이 보내신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다 라고 말하는 것 같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사람들은 그렇다 치고 한 명 한 명의 제자의 눈을 마주치면서 그럼 너한테 난 누구니? 라고 묻지 않겠어요? 마태한테 너한테 난 누구니? 대답해봐. 마가야 너한테 난 누구냐? 요한 너한테 난 누구니? 여러분 뭐라고 대답해야 될지 몰라서 머뭇거리고 있을 때 베드로가 그 유명한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 있습니다 라는 고백을 토해놓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 대답이 예수님이 듣기에 너무 좋으셨던가 봐요. 이 고백이 얼마나 감격이 되셨냐면 야 이거 사람이 알려주시는 지식이 아니고 네가 깨달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너를 깨닫게 하신 거야. 그러면서 여러분 18절 19절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 고백이 있는 교회는 이 고백이 있는 그리스도인은 그 어떤 것도 이기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19절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그리고 주님이 싹 돌아서시는데 도마가요 의심 많은 도마가 주님 잠깐만요 잠깐만 저 좀 봐요. 드릴 말씀이 있어요. 잘 알아들었어요. 잘 알겠어요. 주님이 우리한테는 그래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주님을 그렇게 믿어야 된다는 거죠. 그건 너무 잘 알겠는데 그럼 주님 한번 물어봅시다. 그러면 예수님 당신에게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라고 묻는 거죠. 여러분 이 대목은 성경에 없습니다. 제가 지금 설교를 위해서 만들어 놓았을 뿐입니다. 근데 이렇게 묻고 싶을 때가 많지 않던가요? 주일 말씀을 큐티하다가 오늘 말씀을 큐티 묵상하다가 제가 이런 질문이 되어졌습니다. 이렇게 물어보고 싶은 내 인생에 아프고 힘들고 무겁고 고통스러운 장면이 좀 너무 많았습니다. 어느 날은 개척에서 여러분 장미 아파트 201동에 살았거든요. 제일 오래된 아파트 중. 거기 살았는데 어느 날 들어갔더니 여러분 갈리비 같은 거 뭐 이런 걸 못 내니까 야, 그 추운 겨울에 여러분 전기를 끊어버린 거 있죠. 그게 우리 자녀들이랑 아내랑 있는데 내가 이 고백을 안 하고 싶겠어요? 이러시깁니까 진짜? 어느 날 같은 수도 계량기를 떼가 버린 거예요. 집에 물을 못 쓰고 있는 거예요. 내가 갔는데 여러분 저는 이런 사람이 살지 못할 그런 삶을 개척해서 5, 6년을 살은 것 같아요. 얼마나 여러분 제가 이런 질문을 많이 하고 싶었겠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제가 하나님한테 참 치사합니다. 그 얘기를 자주 했어요. 왜냐하면 쌀을 떨어뜨리는 법이 없어요. 먹고는 살아야 전도를 할 거 아니에요. 누가 갖고 오더라도 쌀을 갖고 와요. 그 다음에 여러분 전도용품을 떨어뜨려 주신 적이 없었어요. 전도용품. 마침 개척에서 얼마 지나서 우리 큰형님 아들 조카가요. 똑똑해요. 한국에서 제일 큰 용산에 있는 이마트에 인사팀장으로 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새 제품이 들어오기 전에 홍보하느라고 막 갖고 들어오는 모든 제품별로 그냥 홍보용 제품이 있는 거예요. 홍보하고 난 다음에 그냥 주고 간다는 거예요. 그게 창고에 많이 쌓였는데 삼촌 이거 가져갈까요? 쓸 데 있을까요? 할렐루야지. 전도용품으로 쓰면 여러분 전도용품이요 1.2톤 트럭에 한 차씩 왔어요. 치사하지 않아요? 쌀 안 떨어뜨리고 전도용품 안 떨어뜨리고 뭐 하려는 거예요? 야 밥은 먹고 전도는 해라? 뭐 이러는 거 아닙니까? 내 얘기 아니라고 아무도 호응이 없네. 전 되게 치사했어요 하나님이. 그리고 여러분 저쪽 로데오로 이제 딱 옮겨가서 전도용품을 살만하니까 우리 조카가 본점으로 들어가더라고요. 전도용품이 딱 끊어졌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저는 누구입니까? 이거 오늘 설교 제목이에요. 하나님께 저는 무엇입니까?
예수 믿으면 다 복 받는다며요. 예수 믿으면 잘 된다면서요. 예수 믿으면 형통하게 된다면서요. 그런데 이런 사건들은 뭐죠? 이 실패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지금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께 하고 싶은 말이 딱 이 말 아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고 싶은 말이 딱 이 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 애굽에서 탈출시켜서 적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가게 하시겠다면서요. 해서 저를 보내셨잖아요. 왔잖아요. 근데 이게 뭡니까? 바로 왕에게 말했더니 이젠 집도 주지 않는답니다. 만들던 벽돌도 그대로 그 숫자대로 만들어야 된답니다. 그나마 자든 잠을 잘 시간이었고 그나마 입에 풀칠하던 것을 일 때문에 먹을 시간도 없습니다. 다시 말씀 보십시오. 22절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내가 바로에게 들어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한 후로부터 그가 이 백성을 더 학대하며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모세가 인생을 걸었고 삶을 걸었는데 여러분 지금 현실이 너무 비참한 거예요. 주중에 묵상했던 야고보서 말씀인데요. 4장 11절로 12절이에요.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에게 이웃을 판단하느냐. 보세요. 비방 앞에 뭐가 붙었어요? 서로라는 단어가 붙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서로가 누구죠? 형제들이에요. 11절에만 형제가 3번 반복되어져 있어요. 그러면 형제라고 하는 저 단어는 아델포스라는 단어인데 아라는 이 자궁을 뜻하는 단어하고 델포이스하고 합성어예요. 그래서 같은 자궁에서 태어난 사람, 이게 형제, 자매라는 뜻이거든요. 교회에서 우리가 목사 떼고 집사 떼고 장로 떼면 형제님, 자매님 이렇게 부르지 않아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같은 자궁에서 태어난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어디죠? 우리는 복음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같이 태어난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서로 비방하지 말라. 이 서로란 단어에서 강조점으로 본다면 더 나쁜 사람은 먼저 비방을 한 사람이 아니고 그 사람이 나를 비방했다고 해서 나도 그 사람을 비방하는 두 번째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그가 나를 비방할 때 내가 할 일은 그 비방을 끊어내는 거다. 더 멋진 것은 나에 대한 그의 비방을 하나님의 구속산으로 끌고 들어와서 구속사의 재료로 삼는 거다라는 거였습니다. 너무너무 어려운 절대 쉽지 않은 일이지만 그것이 사단이 그 사람을 통해서 나를 무너뜨리는 비방이지만 나는 그 비방을 나를 세우고 살리는 약재료로 바꿔놓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나를 세우고 나를 살리는 약재료는 지리산 골짜기, 금강산 골짜기에 있는 게 아니고 거기 있는 산삼이 아니고 나를 헐뜯는 그 사람의 입술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에게 이웃을 판단하느냐. 여러분 보세요. 나도 너도 우리는 하나님께 달렸습니다. 할렐루야. 너의 판단이나 너의 의견이나 편견이나 견해나 이 현실에 달려있지 않고 하나님께 달려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어떻게 하죠? 여러분이 놓치지 말아야 될 부분입니다. 22절로 다시 갑니다. 노란 글씨로 해놨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여러분 모세는 하나님께 붙어가요. 현실이 어떻든 누가 내 현실을 들고 와서 봐라 이거 봐라 네가 이거 하나님 믿는 사람의 현실이 이렇다 그럴 때 여러분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놓고 말씀을 놓고 떠나가지만 모세는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하나님께 붙어가는 거예요. 말씀에 붙어가는 거예요. 기도에 붙어가고 예배에 붙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에 붙고 말씀에 붙어가고 예배에 붙어가게 되어질 때 공동체 안에 목장 안에 붙어서 목장에 공동체에 물어갈 때 여러분 그때 이 현실로 우리를 비꼬는 그들을 뒤엎어 놓을 만한 능력이 주님의 은혜로부터 공급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미지가 없어요. 정말 재미있는 이미지 하나를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제 카톡으로 온 거 크크크크 있고 막 웃는 그런 이미지 여러분 카톡에 많이 쓰시잖아요. 그래서 그게 하나가 처음에 딱 떴어요. 뭔가
그리고 그 다음 카톡, 제가 이걸 허락을 얻었어요. 허락을 구하고 읽어드릴게요. 어떤 남편이 아내에게 이런 카톡을 받은 거예요. 너무 좋아 죽어가지고 이 카톡을 저한테 보낸 거예요. 여보야, 사실 순간순간 아이들을 대하는 방식과 다루는 부분에 대해 마음속으로 엄청 못마땅해 하고 혼자 좌절도 했다가 비난도 했다가 지지고 볶았던 마음들이 많았어. 사실 너무 속상하고 아파서 하나님도 이해해 주실 거라 정당화해가며 애써 죄라고 여기기 싫었는데 말씀이 말씀하시니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네. 한순간 싹 바뀌진 않겠지만 싸워볼게. 판단하고 정지해서 미안해 유유. 이렇게 왔는데요, 이게 너무 좋았던 거예요. 저한테 자랑한다고 보냈어요. 그리고 크크크크 막 이렇게 막 했어요. 여러분, 저는 또 얼마나 이게 유쾌하겠어요. 저는 또 얼마나 감격이 있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현실을 가지고 나를 흔들 때 말씀에 붙어가고 예배에 붙어가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에 붙어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현실이 흔들 때 도망갈 때가 아니에요. 네. 그때 그리고 여러분 그냥 놓아버릴 때가 아니라 그때 모세가 여호와께로 돌아와 다시 더 말씀에 붙어가야 될 때다. 하나님, 나아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어려워집니다. 왜 나아지는 것이 없고 변화되는 것이 없는 것이요? 하나님, 도대체 하나님에게 저는 무엇입니까? 예. 이런 고백이 얼마나 될 때가 많아요, 그렇죠? 그런데 붙어가게 될 때 이 서로가 웃을 수밖에 없는 놀라운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모세의 세 가지 질문에는 혹 상황과 현실에 대한 반발심을 넘어서서 하나님 자체에 대한 불신, 이게 있는 것은 아닐까 묵상되어지더라고요. 여러분은 안 그러시던가요? 정말 하나님으로 될까 의심해 본 적 없으세요? 정말 말씀을 따라가면 그 끝에서는 아름다운 결과가 마중을 나올까 의심해 보신 적 없으십니까? 바로 왕이 5장 2절에서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겠느냐 이렇게 말하잖아요. 여호와를 모른다는 말이 아니에요. 여호와가 우습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무시해서 하는 말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에게 기뻐서 이 카톡을 보낸 그분 있잖아요. 여러분, 제가 들었던 기억이 어렴풋이 나요. 아우, 그 여자는 안 됩니다. 근데 되잖아요. 하나님이 하시잖아요. 여러분, 붙어가니까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사람 되겠어요? 바로 한 얘기하면 똑같은 얘기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우습다고 여기는 거예요. 말씀을 우습다고 여기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붙잡는 자는 말씀이 말씀을 드러내실 줄로 믿습니다. 바로 왕은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고 따른다는 사실을 익히 알고 있죠. 그런데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노예가 아닙니까? 그러니 하나님이 얼마나 우스운 거예요. 이해되시죠? 이 대목에서 저와 여러분은 핀셋을 딱 하나 들고 정확하게 집어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속에 있는 의심을 정확하게 끄집어내야 됩니다. 하나님이 계실까? 하나님으로 될까? 하나님을 믿으면 될까? 말씀을 따라가면 정말 될까? 이 의심이 준 의심, 의심이 준 불신, 이 의심이 준 불신앙을 정확하게 집어서 끄집어내는 은혜들이 목장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런 모든 의심의 앞잡이가 누구게요? 나의 현실입니다. 되어지지 않는 나의 현실, 풀리지 않는 나의 현실, 여전히 안 되는 나의 현실, 이게 여러분 모든 의심의 앞잡이입니다. 지금 내 삶에 벌어지고 있는 나의 삶의 상황, 관계, 재정의 상태, 건강의 상태입니다. 그런데요, 눈에 안 보여서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이 의심으로 우리를 자신의 발 아래 두려 하는 사단, 사단입니다. 여러분, 사단은 현실을 무기로 하나님을 의심하게 만듭니다. 아니면 현실을 무기로 우리의 신앙을 비틀어서 기복적 신앙이 되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그리스도인의 삶은 쳐다보지도 않게 하고 오직 이 땅에서 잘 되는 거, 예수를 믿으나 부처를 믿으나 바다의 용왕을 믿으나 산의 산신령을 믿으나 아무 관계없는 기복신앙의 종으로 살게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왜 그러면
이런 현실 속에 나를 두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왜 한 번의 재앙을 통해서 바로의 왕의 마음도 싹 돌이키고 애굽 사람들의 마음도 싹 돌이키고 이 430년간 노예 근성으로 꽉 들어차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도 싹 돌이켜서 출애굽하게 하지 왜 열재앙까지 나가느냐라는 거예요. 왜 현실은 계속 이대로인 거냐라는 것의 질문에 대한 대답을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걸 들어보십시오. 여러분, 출애굽으로 되어져야 될 일은 애굽 온 땅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반대들로 10가지 재앙까지 하나님 계속 몰아가실 겁니다. 10가지 재앙의 대상들이 전부 다 하나같이 그 당시 애굽 사람들이 믿던 10가지 대표적인 우상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해되시죠? 출애굽은 단지 애굽이라는 땅에서 가나안이라는 땅으로 사는 장소를 바꾸는 이사가 아니었습니다. 종, 노예,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신분을 바꾸는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가나안 땅에 살면 뭐합니까? 그들이 430년을 끼고 살고 보고 살고 하고 살았던 우상을 여전히 섬기고 살고 기복을 섬기고 산다면 말입니다. 여러분, 땅이 바뀌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사는 곳이 바뀌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사람이 바뀌어야 하고, 할렐루야, 중심이 바뀌어야 하고, 할렐루야, 사모하는 것이 바뀌어야 되고, 할렐루야, 갈망이 바뀌어야 됩니다. 갈망이, 내 마음의 갈망이 바뀌어야 됩니다. 내 추구가 바뀌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데 마음의 갈망은 돈이에요. 마음의 추구는 여전히 이 세상의 행복이에요. 갈망이 바뀌지 않은 그리스도인은 없다 갔다 쓸 데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의 갈망이어야 하고, 하나님이 나의 추구여야 하고, 하나님이 나의 사모함이 된 인생이 되어지게 될 때 어디에 떨어뜨려 놔도 그 사람은 살아나서 살리는 인생으로 세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거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들의 현실 속에서, 우리 현실 속에서. 그러므로 여러분, 막히고 안 되고 어려운 이 현실 속에서 그렇게 구속사 안에서 나를 다루시는 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출애굽은 단지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진 것이 아니라 애굽의 모든 신에게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지고 애굽 백성들을 건지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현실에서 그것 때문에 계속 막힌다면 여러분 돌아보셔야 되며, 여전히 그것이 나의 우상 아닌가 돌아보셔야 돼요. 여러분, 이전하는 과정이 얼마나 제가 감격이 있냐면, 여러분, 하나씩 내 안에 있는 우상들을 제거하는 작업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교회 안 지어도 되고요, 이전 안 해도 괜찮아요. 진짜 0.1%도 가감이 없는 제 진심이에요. 하나님, 여기 있으라 그래도 저는 할렐루야예요. 오히려 더 좋아요. 부담 없어요. 하나님, 그 우상들을 제끼는, 여러분, 그것을 하나씩 허들을 뛰어넘는 이 감격이 너무 더 감사한 거예요. 우리는 그 모든 우상에서 건진 사람, 하나님 바로의 딸을 통해서 모세를 나일강에서 건지셨고, 하나님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건지셨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죄에서 건지셔서 하나님의 나라로 옮기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자막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죄에서 건져진 사람이고, 죄의 효력에서 건져진 사람이고, 제 능력에서 건져진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 모세의 질문이, 이스라엘 백성의 질문이 정말 저의 질문일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사단은 이 현실을 내 눈앞에 들고 흔들며